지난주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 찬양을 거의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송의 배경을 알면은 부르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고 발의 은혜가 틀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 신학자지만은 그가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를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는 독일 교회의 그 타락 앞에서 보네포와 같이 뜻이 있는 분들은 아니다. 참 무서운 일이지요. 히틀러를 살해하는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그의 겨울에 자기 약혼녀에게 새해에 또 성탄에 써서 보낸 가사가 이 가사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었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심정에서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또 자기 약혼녀에게 써보낸 가사입니다. 그리고 나치가 멸망하기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3주 전에 처형을 당합니다. 목매어 죽입니다. 교수형으로. 그게 이제 보네포의 건데 그 감옥에서 고백했던 시를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승리의 생각을 맞이하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의 뒷발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되어 있어요. 같이 끄떡끄떡하세요. 특히 이 찬양팀 앞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모습이 전 세계에 지금 중계가 되고 유튜버로 함께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뭐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그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 네, 중요한 분들이에요. 찬양하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또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는 분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찬바람을 맞기도 하지만 복된 자리다. 하나님 앞에 늘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해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맞으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그의 되새기면서
주안에 맞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로 인해서 긴 시간을 또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벌써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중심이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몸을 붙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마음을 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강원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서가 찬송가 74절. 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긴 설 연휴를 지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희가 드려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사랑 없이 살아온 죄, 예배에 있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저 몸만 앞다가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태연히 예배만 드리는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3년 1월 끝자락입니다. 새해도 엊그제 같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갑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씻는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주간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오랜 시간 되고 예배 마치고 예결상 공동회가 있습니다. 잠시니까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오후 예배 필히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언제 깨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하던 시간이지만은 거의 3년 가까이 안 했어요. 천연 예배를. 도안교회들은 코로나 중에서도 오후 예배 다 드려요.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했으니까 이제 그 자유를 조금 이제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모든 예배도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하고 식사도 이렇게 몇 시간씩 먹을 음식 안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서로 음식 교제하고 내려와서 말씀 훈련,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입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꼭 우리는 이 그룹으로 좀 하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좀 큰 그룹이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면 좋지만은 상관없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교재는 또 살래니까 또 돈이고 미안하지만 좀 우리가 복사해서 좀 만들고 리딩북이 있어요. 6과 정도인데 한 권이 그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읽으면은 그냥 시간만 지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7,000원, 8,000원 하는 것 같아요. 독후감을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읽고 나서 그리고 책을 한 권씩 다 사는 건 좀 아깝기도 하고 가정별로 하나씩 있어서 빨리 돌아가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뜻 있는 분이 3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뜻 있는 분이 뭐 한 10권 사시면은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뜻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세 번째 제자 훈련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정원 요즘 많이 아프신데 되게 조금은 좋아졌어요, 권사님? 권사님 빚 갚으셔야 돼요. 신세 많이 졌잖아요, 옛날에 아플 때.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순호 집사님도 고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프셨던 분들 주보를 보시고 우리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책자는 뭐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서로 교훈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주보로 다 간직해도 이거는 간직하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주보 버리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잘 모아주시면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권사님하고 이봉희 장로님, 박복자 권사님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일 축하가 너무 무질서한 것 같아서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면 돼요. 1년에 몇 번이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안 돼요. 화끈하게 축하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니까 생일당하신 분들 스스로 나와서요. 성결자 집사님, 이순정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그리고 군대 가죠. 장치영 장로님, 김재동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이태정 권사님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화끈하게 똑바로 축하하던가 일단은 선물 받으려면 저를 향해서 쳐다보셔야 돼요. 거기는 쳐다봤자 이태정 권사님 선물 없어요. 저를 쳐다보셔야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아주 좋은 거니까 꼭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교회는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기어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막 가 그냥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쵸?
딴 데는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막 기어 올라오고. 우리는 그냥 빨리 간대, 선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생일당한 귀한 지체들을,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년 동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다음 이해 시간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손대하신 일들과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저희들과 같은 동일한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28절 이제 아이들도 성경 같이 읽어요. 26절부터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인도하기는커녕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했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랬던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오늘 이 1차 선교여행의 모든 코스를 이제 우리가 다녀볼 텐데 참 눈시울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요소를 조금은 가지고는 있죠, 우리가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쓰고 살기가 등등하고 묻고 싶어요. 너 왜 태어났니? 그게 정말 사명이냐? 그랬던 사람이 오늘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이 여행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투어한 줄 알아요. 그런 의미의 여행이 아니고 그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 여행이지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특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1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본문을 잡아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선교 여행을 이해하려면은 최소한 13장과 14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 일정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가 아니라 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어느 한 교회에서 세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의 이름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보낸 곳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은 11장으로 성경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긴 역사를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거는 아프리카 쪽이에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뭐 거창하게 막 교회를 개척한다고 설립한다고 막 이랬던 흔적도 없어요. 그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그 몇몇 사람의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특정한 교회는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믿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안디옥에 모인 그러한 신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서 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안디옥 교회는 계속 되는 교회이지. 자, 이때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이거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나 혼자는 어려운데. 그러다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사울 아직.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좀 갑니다. 다소에 갔다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을 누가 찾아냅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이방 교회 안디옥에 가서 사역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딱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가르쳤고 1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는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말과 행실이 어쨌든 하나가 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아, 저렇게 많이들 모이는데도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 저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진짜 교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또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해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게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순종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만은 주께서 가라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야기가, 특별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 지금 막 부흥이 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따로 보내라니까 아멘으로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과 삶과 신앙과 사역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그 성령님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뭘 안 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의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부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무슨 맛으로 또 일하라고 또 저런 말을 하나. 다 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굉장히 신앙의 어떤 그 척도예요. 자, 이제 떠나는 장면. 이제 지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도는 계속 열어놓으세요. 또 확대돼요? 아, 너무 크지. 조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여줄까요? 오케이, 됐어요. 뭐 예루살렘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저 가이사랴 지중해 이제 바닷가죠. 주로 여기서 뭐 로마나 소아시아로 가죠. 거기가 이제 다메섹 사울이 이제 갔다가 혼난 데죠. 만난 데죠. 그리고 쭉 올라가는 게 바로 안디옥. 저기 시리아 안디옥.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9절 이하에 이름도 모를 몇몇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항구가.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 남동쪽이 바로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살람이.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중해.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13장 5절에 이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지금 떠났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루기아 안디옥에 있는 항이에요. 항.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남동쪽에 있는 어디? 살라미로 가지요. 살라미. 자, 살라미로 이제 실루기아에서 이제 살라미로 내려가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바울은 1차가 해외에 나가서는 회당을 꼭 찾아갑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지요. 이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는데 살라미에서 이렇게 합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 13절에 가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보가 참 번역이 바보인데 진짜 바보는 아닙니다. 지명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는 저 위지요. 아탈리아 위에 버가에 이르니까 요한이 그들에게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팀에서 조용히 떠나 어디로 캄백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뭐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여러분 때로는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역자가 떠나기도 합니다. 이 현실이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하네.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그런 작정하는 분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겁이 나요. 전화 와도 겁이 나. 요즘은 막 문자로 막 그냥 보내버리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마가가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동행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요? 버가에 도착해가지고는 몰래, 나쁜 말로 말하면 야반 도주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훗날에 마가가 돌이키지.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 사장에서 누가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근데 여러분, 마가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짧고 긴 거는 나중에 대봐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예요. 마음이 더 쓸렸을 거예요. 나중에 이 마가 문제로 좀 다투시오. 그 두 사람이 따로 떠납니다. 2차 선교예요. 그 정도의 상황까지 갔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동역하는 사람이 중단되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때로는 정말 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맹대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보예요. 바보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서기오, 바비오, 총독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바울이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로마의 총독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거를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해요. 그게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세게 한마디 합니다. 너 눈 멀어라. 그 소경이 돼요. 몇 해 동안. 그걸 보고 또 총독 누구예요? 바기오 바울이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사람에게는 안 되지만은 되는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특히 오늘 이 엘루마를 보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든가 방해한다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엘루마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교회 못 다니게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히려 바울과 바나와 같은 사역자들을 돕는 이런 일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고 합니다. 버가. 햄버거 아니에요. 버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장소만 여러분 기억을 해도 여러분 대박 난다. 응? 잘 들으세요. 저희가 지금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는 것은 장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바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버가로 갑니다. 버가. 이 버가에 도착해서 아까 말했죠. 마가 요한이 물론 돌아간 지역이지만은 여기에서 선교팀에 이탈 현상이 왔다는 거. 이탈 현상이 왔어요.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선교 일하면서 누가 빠지니까 야 우리 그만하자 하지 말자 이런 말 정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최초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최초의 설교가 13장 15절부터 쭉 이제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역사와 다윗의 언약을 밝힙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된 아들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저 꼭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 3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복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권면이 됩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지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아.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한번 보죠. 경고도 날립니다. 맨날 뭐 사랑만 하고 뭐 축복만 하지 아니하고 13장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지요. 그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생을 이제 영원히 어디에 가서 살 것이냐?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아니면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두 가지 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그래서 전도할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2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44절로 갈까요?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이 4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놀라워요. 그
성에 있는 시민들 거의 다가 모여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모함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죠. 45절에.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갑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포기하고 거절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선동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죽도록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 된 루스드라로 이제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 루스드라, 먼저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기 전에 이고니온.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의 남부 쪽입니다. 터키라 그러면 안 되죠. 터키. 주일학교리들 터키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요? 그렇게 불러달래요. 터키에서 이제 터키라 그러면 안 된대요. 투르기. 남쪽에 있는 상업도시예요. 여기에서도 이고니온에 많은 그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14장 2절에 가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쫓아갔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도 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뭐 반감을 표시하고 막 대적하고 이러면은 피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도망도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고니온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고 부활의 주님 힘입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딱 두 파로 나뉘어져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 그때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일부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어떻게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 때리면 때리시오, 죽이시오.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도 의리예요. 아멘. 도망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쓸데없이 돌에 맞아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6절에 보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고니온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어디 도착했어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는 가자마자 보니까 발은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딱 피해서 가봤더니 발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이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원래 이 메디컬 닥터라 했잖아요. 의사. 사람의 신체나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말을 하는데 참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예요.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 같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귀하게 아이들, 이런 분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다리는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안진뱅이야.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 다리 가지고 마음껏 갈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자, 바울은 이거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진뱅이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구원은 이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온전케 되는, 내가 지금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나를 걷게 하실 것이다. 나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병든 자들은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픈 것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최소한의 우리가 가질 태도는 그런 태도예요. 아무에게나 병 고치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내 것이 온전하게 된다. 내가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면은 나를 걷게 하실 것이다. 걷게 하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나를 걷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은 꼼짝 못하죠. 걷지 못했는데 네 발로 걸으래. 여러분, 믿음이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가 죽음을 피할 길은 없어요. 죽음만큼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을 따라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한다고 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합시다.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데가 루스드라예요. 오늘은 바울이 어디까지 왔어요? 1차 선교에. 성지순례 가는 이게 뭐 시간이 분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다.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직면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부모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고. 차라리 낳지나 마시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1차 선교여행을 쭉 오면서 지금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가장 먼저 대면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결과는 할렐루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는지라. 참 신앙생활이 놀라운 겁니다. 무미건조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모양이나 흉내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부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붙잡으세요. 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무슨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나를 온전히 하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스드라가 또 한번 뒤집어집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거든요. 안진뱅이였던 저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기본에서 구걸하던 사람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걸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스스, 험에, 제우스 막 이방 신들의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고 말이야 높이고 난 났어요. 그 얘기 부분은 다음 주 합시다. 그럼 이제 비행기 안 타고도 지금 소아시아, 투르키에 지금 남쪽을 지금 간 거예요. 예? 공짜로 오신 겁니다. 예, 다음 주 한번 또 봅시다. 사도행전 14장을 좀 읽고 오세요. 놀랍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들은요, 오늘날도 벌어지는 거예요. 불신의적인 모습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다 역사를 받는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사건을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기 61장.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 향하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 향하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주님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무명의 전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죠.
또 바나바의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붙여주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작다고 막 시작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디옥을 떠나 루스드라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공감하고 깨닫고 믿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 선교 일정을 보고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까지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우리 주변의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전도인들처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노환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금방 끝납니다. 찬송가 299장 부르시고